제가 간증문을 여러 번 이렇게 인도를 해봤지만은 우리 이금주 자매님은 손볼 데가 없어가지고 시간만 조금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너무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간증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서정식 집사님 요거 좀 잠깐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약간 순서를 좀 바꿨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감사의 부활절에 저희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밤늦게 교회 오피스에서 말씀 준비를 해놓고 집에 운전을 해서 가는데 하늘에서 너무나 둥그렇고 아주 큰 달이 저를 막 비춰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달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달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맞아, 부활절은 달하고 관계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뀌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부활절을 지금 우리도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325년에 부활절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지난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 이렇게 복잡하게 부활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은 양력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달력을 찾아보니까 춘분은 이제 3월 21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춘분 날을 음력으로 보니까 2월 18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보름달이 지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하려면 우선 춘분은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춘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그런데 2월 18일이었기 때문에 15일이 보름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보름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름달이 언젠가 봤더니 지난 금요일이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뜨게 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주가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삽시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 옷이 희기가 광채가 나면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사건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이 본문의 말씀은 높은 산의 사건, 높은 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 변화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애들 다 있어요.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높은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베드로가 자기의 수익권이나 어떤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할 때 내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이야라고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해서 이 높은 산에서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도대체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일은 왜 일어났을까? 왜 성경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공간복음에 다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부활절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김동일 목사는 이 본문을 잡아서 부활절날 설교를 하겠다고 성경을 읽은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의문보다는 질문을 좀 가지시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이런 것들은요 오직 한 가지 유익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유익하고 다 유익하지 않은데요. 한 가지 유익이 뭐냐면 성경 찾기 쉬운 것, 그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장이라고 하는 것,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찾기 편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6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16장 13절에 보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하게 됩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18절에 가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1절부터 반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출발하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쭉 내려와서 갈릴리를 옆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쪽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북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쭉 내려서 길갈까지 내려와서 거기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면 여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삭개오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The Last Journey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선교 여행의 첫머리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선교 여행의 끝에 예수님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과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항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설교한 것 중에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목회자는 어떻게 일정하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의 플랜을 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주일은 그것과 맞물려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주로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연관되어진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베드로의 항변을 베드로의 고조된 화가 난 그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지금 말이 됩니까? 당신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무슨 고난당하고 맥없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로마에 대행해서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있는 그 왕권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당신의 손으로 봐야 되는데 무슨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기분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일생을 당신께 지금 맡겼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러한 분위기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 머릿속은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구나. 맞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게 그 귀 속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이 에피소드가 이제 적당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나서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이 끝나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엿새 후에 오늘 소위 말해서 높은 산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항변하면서 따지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장면은 나오지는 않고 대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누가는 자세하게 이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죽어야 될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말이 되냐고 항변했잖아요. 따졌잖아요. 지금요. 메시아인 당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높은 산의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높은 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설교의 대부분은 엉뚱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거든요. 제가 질문 던지면 언젠간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엉뚱한 질문이 뭐냐면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제가 질문이 뭐냐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니죠? 좀 엉뚱한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약으로 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다윗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대화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했을까? 그냥 후보군이 많은데 오늘은 좀 쉬고 있는 당신 둘이 나오시오.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이 순서가 다른데 그런데 그러한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나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는 순서를 얘기할 때 모세 오경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를 얘기하죠? 역사서를 얘기하죠. 시가서 얘기하죠. 선지서 얘기하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는데 모세 오경,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시가서의 성문서에 분류가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T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이 네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들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케투빔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문서라고 얘기해요. 이 T, N, K를 발음할 수 있게 의미 없게 A를 붙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H자를 붙여서 타나크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타나크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읽혀지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읽었지요? 그냥 그대로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저게 모세의 율법이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들이 네비임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글들이 케투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케투빔이 그 타나크 성경에 반영이 돼 있죠, 지금 본문 속에요. 그러니까 저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설명을 하자면 나의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지금 44절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거야 라고 읽는 것이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지금 이제 24장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토라와 네비인과 케투빈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구약 성경을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런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걸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 나서 그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토라를 사람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그러면 토라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누구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었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을 표현할 때는 모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지자들의 이 글이죠.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네비임을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왜 다윗과 왜 아브람과 다윗이 아니라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구약의 대표인 토라의 대표인 모세와 네비임의 대표인 선지자들의 글의 대표인 엘리야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 관한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나크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과 그다음에 시편의 글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모세와 엘리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우연히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부활주일인데 그 길의 끝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죠,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냈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의 끝은 더군다나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더 라스트 존이라고 하죠. 마지막 선교 여행의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부활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정해진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은혜 언약은 알지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속의 언약이 뭐냐면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견을 내본 적도 없고 참여본 적도 없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2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구속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 말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정해진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요거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원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고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야만 하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만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꼭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디바인 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끔요 내가 꼭 할 거야 말씀하시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강조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디바인 데이라고 하나님의 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는 척하다가 슬쩍 빠져가지고 뭐 다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고, 반드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높은 산에서 그 변형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구원의 필요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많은 선택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한 길을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그런 언약을 통해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여러 군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런 방법으로 안 읽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입을 크게 벌려라 채워주겠다. 그 산이 험하더라도 정복해라 채워주겠다. 아파트 2채 살 거야. 복 받을 거야. 우리는요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높은 산에서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요. 부활하셔야 됐고 더군다나 성령을 기다려야지 베드로가 이제 다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지만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 이 말씀, 변화산에 높은 산에서의 이 경험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높은 산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에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베드로의 유언장이다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죽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누가 공교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의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누군가가 공교하게 짜낸 것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거로 보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이 1000년 이상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높은 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구약부터 있었다니까는요. 그렇게 해야만 했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짜내려면 1000살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와 이사야서와 사무엘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누가 공교히 짜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길의 끝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이번에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그날까지 몇십 년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이제는요 부활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걸음에 십자가의 길에 복음을 전하지만 고통스러운 그 걸음의 끝에 그 길의 끝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짜낸 얘기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말씀의 제목이 그 길의 끝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높은 산의 사건 이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대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며칠 후에 이 높은 산에서 그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머리로 네 계산으로 너 방법으로 예수를 생각하지 말고 다 멈추고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들어 예수가 말하는 대로 따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경험이 성령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그 높은 산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으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다시 한번 자기가 높은 산에서 있었던 주님의 말씀 안 듣고 반항하고 대들었던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겠어요. 나처럼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처럼 제멋대로 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나처럼 되지 말고 꼭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와 달랐을 때 신앙생활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배 참석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서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틈틈이 탄천을 2시간뿐이 못 걸었는데, 그래서 한 10km쯤 매일 이렇게 탄천을 걸으면서 제가 예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동일아 너의 그 길의 끝은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걸었습니다. 4월 13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탄천을 걸으면서 걷기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메모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이 고두면 울퉁불퉁한 길도 기쁨으로 가지만 마음이 울퉁불퉁하면 고든 길도 버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심이, 제 마음이 뭐냐면 이 부활주일에, 이 고난의 주간을 포함한 이 부활주일에 주님, 제 심지가 곧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그 앞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압니다. 울퉁불퉁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구나 다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길의 끝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에게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길의 끝에,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으로 그런 모든 십자가적 상황 속에서 울퉁불퉁한 길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함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도 또한 인간이 공교하게 짜서 만든 얘기가 아닌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것이 확증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부활주일에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들의 길의 끝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주신 부활의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부활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만세 이전에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반드시 부활해야 했고, 우리는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 말씀이 인간이 공교하게 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그 주도하신 가운데서 이루시기로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며 이 인간이 공교하게 짜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 안에 여러분들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그 형제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탁에 아멘,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